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5장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4절. 우리 천천히 이제 몇 번 읽었으니까 의미를 생각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의 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예, 여름이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일터에서 더욱더 활기차게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게 저도 그렇고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온전함. 그 온전함이라는 게 뭐 지정의가 온전하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영혼육이 온전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주님 주신 은혜로 여러 일터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영혼육도 온전하고 또 지정의도 온전하게 갖추어져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독서를 하다가 여러분 거기 설교 요약에도 있지만 이 도정일이라는 사람이 인문학자인데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나와 있지만 중요한 일 중에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동의할 만한 세 가지 큰 일을 고른다면 첫째는 의미 없는 곳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둘째는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입하는 일이다. 셋째는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그랬어요. 제가 제 책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고 이 말이 제 가슴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내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인문학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뭐 그런 관점도 있지만 이 글을 보면서 내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중요한 일 세 가지 큰 일은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말할 때 의미 없는 곳에 의미를 부여한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입한다.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세우는 이게 큰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생각을 해봤어요. 큰 일이 뭘까? 중요한 일이 뭘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니까 아하, 첫 번째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가 또 기독교를 믿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정말로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아닌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사명,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구나, 목사이기 전에 크리스찬이 내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부족하지만 내 모습을 통해서 이런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흔히 하는 말에 힘드네요, 힘나네요,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확연히 아시겠죠? 그죠? 뭐 한 끗 차이지만 정말 죽지 못해 살고요, 그럭저럭 살고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요, 환경 때문에 힘들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힘나네요, 많이 힘나네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많이 힘드네요 라는 말을 하세요? 많이 힘나네요 라는 말을 하세요?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힘나네요. 한번 따라하세요. 힘나네요. 여러분 왜 힘나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뭐 누구 때문에 제가 많이 힘나네요, 제가 많이 힘나네요. 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교회, 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는 뭐 권사님, 집사 안 하겠지만 누구 때문에 제가 많이 힘나네요, 힘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 힘들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말 한마디, 그죠? 손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위로해주고,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뭐 동성끼리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 힘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죽은 피를 쏟아내는 이 질병,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소망으로 그런 죽어갈 상황에서 세상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받지도 못했는데, 마지막 소망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동네에 예수님의 겉옷 옷을 만졌어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얻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에, 거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죠? 예수께서 이르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 여인이 또 느낀 것은 뭐냐면, 29절에 보면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어떨까? 그 감격이 어떨까? 저는 이걸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도 경험해 봤지만 뭐 진통제라도 두통약이라도 여러분 먹고 나서 이 머리에 있는 편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딱 사라질 때 느낌이 어떠세요? 참 좋죠, 그죠? 뭐 저도 이제 이식하고 나서 이제 딱 퇴원하고 이럴 때 야, 내가 살아났구나. 뭐 그 기분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언제 받아요? 즉시 받았다 그랬어요. 즉시 받았다. 이게 은혜예요. 즉시. 응? 그래서 여러분 원어로 호라라는 뜻인데 이 여인이 치유받은 시점을 마태복음은 즉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때, 시간, 즉시, 즉각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구원이 이 여인에게 임하였는데 뭐 5분, 10분 뒤가 아니라 바로 즉시 임했다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는 동시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곧장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병마와 또 우리 영적인 문제와 가정의 우환과 여러분 주변에 중보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치유될지어다. 즉시 해방될지어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생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니까 주님의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주님 이 성경의 역사가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영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집안이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렵고 환경이 두려운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님의 구원이 즉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아뢰고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즉시 치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가 그냥 뭐 뜨문뜨문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고생합니다. 또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또 불평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와요. 근데 처음에 그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하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복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를 시험하실세 하면 어떻게 한 나무를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너 나무를 하나 던져라 했더니 그 나무를 던지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 일어난 거예요. 응?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 그렇죠.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은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외우시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 가지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치료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스쳐 지나고 아, 치유됐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뭐 물리학이나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봤더니 여러분 1초에 지구의 7바퀴를 돈대요. 7바퀴 반을 돈대. 1초에 지구 7바퀴, 빛의 속도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빛의 속도로 즉각적으로 치유와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아니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그렇죠, 주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혈루증도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꼭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치유하심을 즉시 시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 그럼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 그러지 말고 하나님, 혈루증 병에 걸린 여인에게 즉시 구원이 뱉은 것처럼, 그렇죠? 주님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치유받은 환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했던 것들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그 누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도 즉시 치유하시며 내가 영육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 스마트폰을 쓰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삐삐가 처음 들어왔는데, 우리 청년부 아이가 모토로라 삐삐를 사줬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삐삐 기억나시죠?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야, 근데 한국에 이제 돌아오니까 스마트폰이 나왔네. 98년에 들어왔네. 서울에 피카디리 극장 앞에 갔는데요, 그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여러 폴더폰 있잖아요, 넘기는 거 이렇게, 그런 게 나왔어. 얼마나 신기한지. 얼마나 이런 폰이 나오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8년도 그때나. 근데 지금 2020년대. 여러분 지금은 뭐 2G도 아니고 뭐예요? 5G라는 거죠. 뭐 다 그거 뭐 용어 자체는 잘 몰라도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속도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레포트를 치고 하면, 그때는 자판기가 아니라 데우르모라는 게 있어요. 데우르모라는 게. 그게 이제 컴퓨터는 아니고 한 자판기하고 컴퓨터 그 사이에 있는 건데, 그게 한 100만 원대가 제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임대해서 썼는데, 야, 그거 나올 때 얼마나 편한지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딱 나오더니 그 메모리가 1기가라고 나와요. 1기가. 뭐 잘 모르셔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플로피 디스켓을 써가지고 1기가면 엄청난 양이었어요. 그 저장 용량이. 너무 신기했어. 근데 지금 여러분 1기가가 아니라 그거 100배 이상 되는 뭐 테라도 나오고요. 그렇게 빨라졌어요. 속도가 빨라지고. 너무 빨라진. 여러분 밥 해 드시잖아요. 저희도 가끔씩 어떤 때는 깜빡 잊고 안 해가지고 햇반을 사다 두는데, 야, 그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해보셨죠? 전자레인지 2분이면 그냥 밥 하나가 뚝딱이야 그냥. 여러분 해보셨나요? 너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편의점을 잘 안 가는데 어쩌다 가보면 여러분 편의점 음식이 요즘 되게 좋아졌어요. 그거 여러분 얼마쯤 해요?
정말 좋은 건 한 5, 6천 원 하지만 한 4천 원짜리도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 여러분 1분 30초 돌리면 한 끼가 뚝딱 해결이 되어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만큼 빨라지고 좋아지고 편해졌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시 필요한 것, 반드시 참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빠른 핸드폰, 빠른 스마트폰, 빠른 인터넷, 빠른 편의시 이렇게 쓰지만 정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들, 간직하고 지켜야 될 것들, 늘 속히 달려가서 구해야 될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거든요. 그걸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무관한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빠른 거 신속한 거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러할 때 우리도 그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물론 구원받은 인생들이지만 날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고 기도하고 아뢰고 하면서 주님의 구원이 즉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주변에 알지 못하는 영혼들, 깨닫지 못한 영혼들, 삶에 지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고 즉시 해결되어질 줄로 믿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내 일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또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거짓 이단들이 막 창궐하게 되어지고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세상에 많은 문화적인 이기와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버리고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게 되어지고 돈과 물질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로 여러분 든든하게 서시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요즘에 계속 부르는 찬양이죠.